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8페이지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을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 주어 너희를 변곡케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기록 연대를 보면 제3차 전도 여행 끝날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무는 동안에 기록되어 있고요. AD 57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기록 목적은 스페인 선교를 위한 바울의 로마 교회 방문을 준비케 하면서 사도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한 로마 교회의 기독교의 신앙이 기본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또한 유대인들의 성도들의 율법주의 신앙을 교정하기 위한 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보면 바로 기독교 신앙의 기본적인 죄, 구원, 그리고 은혜와 믿음, 칭의, 또한 성화, 부활의 중심으로 그 교리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또한 그들의 구원 및 이방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의 선언은 바로 이 신득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의 안부를 묻고 사도들이 자신의 소명과 그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가 하나님을 말하면서 자기 서신의 영적 권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핵심 주제는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은 바로 서신의 인사말과 사도권의 주장을 말씀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1절에서 7절에 말씀하는데 복음의 정의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은 가스펠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복음이고 즉 기쁜 소식일까요? 사도 바울은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면서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만민의 주가 되신 역사적인 사건을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복음입니다. 복음의 역사성을 보게 되면 복음은 바로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에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말씀하고 계시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실현하셨고, 즉 복음은 약속하신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포가 있어서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이기 때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증거는 첫째, 다윗의 자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예언에 의하면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 중에 나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라는 절대적인 증거는 즉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메시아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 예언된 것이고 또한 신약의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메시아성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종말론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낮아지고 높아지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옛 시대와 지금 현재의 시대가 완전히 전환점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지만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로써 옛 시대는 마감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인데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사단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의미하면서 종말론적으로 구원의 시작이고 심판의 시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여기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면서 바울은 구약 시대의 활약한 선지자들이 증인으로서 내세우면서 복음의 신빙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구약적 배경을 밝힘으로써 즉
복음이 옛 언약의 완성이고 옛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령의 주제는 모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전 역사를 지배하는 영원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3절에 보면 육신, 바로 헬라어로 사르스인데요. 그것은 바로 육체 혹은 인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마태와 누가는 예수님의 첫 탄생을 말씀했고 요한은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윗의 혈통은 이 의미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유대인을 구원하시길 할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유대인의 오랜 신앙이었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과 약속이 분명하게 성취됨으로써 창세전부터의 그 증명되었던 모든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성결의 영인데요. 이 성결의 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의미합니다. 타락하여 죽을 인간의 차원을 벗어난 거룩하고도 영원한 차원을 가리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을 성결의 영으로 의미하고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서 십자가에 위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성도들에게 영생의 복을 약속해 주심을 말씀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5절 말씀에 보면 바로 우리는 바로 바울과 그 동역자를 포함한 모든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았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서 각자의 그 영역에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바로 헬라어로 카리스인데요. 이 은혜는 총의 호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고 있으며 또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은 것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의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나와 여러분들이 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방인은 바로 이방 나라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바로 바울은 자기의 맡은 모든 복음의 사도직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 세계를 향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들의 온 인류를 위하여 복음이 증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5절에 이 말씀은 당시 역사적 상황을 보게 되면 순종이라는 말 속에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감당해야 할 고난, 거기가 깊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 견딤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6절 7절 말씀에 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에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6절 7절은 바로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받은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 길이시고 그것을 관리하시며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세상이 주는 은혜와 평강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은혜는 허무한 것으로서 바로 성도들이 진정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참 평강을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여기서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말씀은 바로 초대교회의 그 당시에는 세상을 로마 제국으로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중심지로 그들은 너무 많은 풍요와 너무 많은 방종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결한 삶은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바로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9절에 내 심령이 나오는데요. 이 심령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나누는 인격적인 중심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고, 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고, 내 마음의 성전이 주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편 바울이 항상,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로마인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던 것을 통해서 전도자 또한 목회자로서의 그 불쌍한 심령을, 그들을 사랑하는, 성경적으로 그들을 온전히 이끌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10절 11절입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좋은 길은 바로 선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할 교회와 전도지를 의미하면서 그 마음에 두고 강구하는 진심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11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여기서 무슨 신령한 은사라는 의미는 바로 이 은사는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영적인 선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은사, 어느 분에게는 찬양의 은사, 어느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 또한 헌신, 봉사하는 그 모든 달란트의 은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12절에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을 인하여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니라. 이 말씀 중에 피차 아니함이라는 말씀은 바로 성도들끼리 영혼으로 맺어진 형제로서의 바로 혈육에 의한 형제 이상의 가까움, 즉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들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같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참 성도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또한 생명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관심을 가져줌으로써 생명의 기쁨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들에게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사람 사이에 서로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 관계가 죽은 것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라면 서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음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기서 내가 빚진 자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으로 드러내고 있으면서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인데요. 바울은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모든 자들에게 빚진 자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빚진 자,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빚진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노니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바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바로 그 당시에 헬라 철학의 관점으로 보면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고 또한 유대인이 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떠한 사람에게도 항상 자랑스럽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의 일을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의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패했던 인간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마음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것인데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한 16절 그 앞절에 대한 설명이 확증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믿음에라는 말은 바로 단순히 신앙을 갖게 되는 단계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 있어서 점점 성숙해 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믿음의 이 말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성숙되어져야 간다는 것인데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없이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으로서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이 믿음을 통해 의인의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한 그 의는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나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과 또한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1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6절 17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빛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복음은 주님이 주신 빛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날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입을 것이고 복음의 채무자의 인종과 문화와 언어의 벽이 넘어서 누구에게나 복음의 빛인 자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빛을 갚아야 한다고 바울은 고백했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성도로서 복음을 전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말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날까지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바울은 복음을 자랑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음을 두려워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고 그는 복음을 망설이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어도 복음을 위함에 기뻐했고 옥에서도 복음을 위해 시간을 쓰고 복음을 위해 받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은 복음을 사명으로 생각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고 복음을 위하여 모태에서부터 택정함을 입었다고 고백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 그는 매를 맞고 복음을 위해 굶주렸고 또한 복음을 위해 달리며 복음을 위해 버리고 복음을 위해 그는 택한 것으로 마지막까지 복음의 길을 나아갔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은 그에게 상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으로 귀히 여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 구원을 입은 나와 여러분은 복음의 채무자로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의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고 사명으로 여기고 평생 우리가 사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생활 가운데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받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